에스겔서 33장 1202페이지죠.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심코 통용하는 말 중에서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있지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때로는 사람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믿음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개 사람들이 좋은 믿음 또 확신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자기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해놓은 일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그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그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의를 행치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신앙을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의를 행하고 하는 것은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면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한테 온전히 드러나신 것을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보면 되냐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가슴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경탄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죄야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세요.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죠. 법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찮은 것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또 화해할 수 있는 성전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구약 시대 때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본성이시지만 하나님이 뭘 앞세우셨냐면 진리를 앞세우세요.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성한 곳이 없는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먼저 앞세우신 것이 구약의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 구약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인인 것이 정말로 인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는 진리와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앞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서가 틀립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고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신명기라든지 뭐 이렇게 또 이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성급하고 막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무식한 소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죄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앞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것을 많은 제사를 통해서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가슴은 애가 타지요. 하나님이 진리뿐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셔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주밀하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 이 구약을 보는데 감동이 되어져요. 열왕기야 그 상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톡하고 목이 메이는 거예요. 인간의 이 추악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그룹들이 그 손 닦는 물두멍, 사람의 죄 씻는 물두멍에 그룹들이 받치고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이 추악한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그 재단을 지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 그룹들이 바치고 있는 물두멍에 사람이 손을 씻는다고요. 사람의 이 추악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사람의 죄를 다루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습니다. 모세를 상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십계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기 씨로 구원받고요. 이 모세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애굽의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았다고 고난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다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진리가 먼저야. 예?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진리를 보는 사람들, 노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했지만 은혜를 본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신 모습으로 피 흘린 모습으로 사람의 죄를 담당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는 몇 번이 넘어졌는지, 얼마나 자빠든지, 얼마나 이 오지게 넘어져가지고 내가 바라봐도 지긋지긋한 죄인인 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천만 번도 더하는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빠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약속의 근거에서 또 실패하지 않는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넘어진지는 세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신 사실을 딱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사람을 세워놓는 거야. 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사람을요?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편만한 복음주의자들의 이 허탄한 가르침은 뭐냐면 은혜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 안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안에서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얻어내고 싶은 게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이 뭐냐? 의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하는데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죠.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째닥하라는 말이 있다. 선물.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미슈파트라 해가지고 심판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네 자손이 의와 정의와 공의와 그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언약을 맺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의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못하면 이 약속을 맺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라고요. 이 의를 어떻게 맺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무슨 선물이에요? 사람이 이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의를 이렇게 사람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받아들일까 의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죄인만 받아들여요. 의가 눈꽃만 찾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대면하지.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돼도 교회 와서 소닥본 듯하고 성경 말씀은 늘 지루한 것이고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바쁘게 살 때는 다 잊어버리고 별 문제가 없어. 예수 믿는 것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재밌어. 예수 믿는 게. 전혀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을 참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 더 상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것은 절박한 문제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이 저항을 내가 멈추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이 지당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고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칭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의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네 죄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이 그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 의미를 몰라 잘. 예수 믿어도 그 의미를 모르고 주일마다 일어나서 그 똑같은 감사를 지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신기하게 느껴지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 드릴 때 눈물을 질질 짜고 주일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가 이해를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고백 속에 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라는 것은 뮤슈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의해서 법률적인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뮤슈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해서 의롭다고 딱 정하신 자리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결정하신 것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처를 어디다 옮기시냐면 사람 안에 옮기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하고 아예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동기, 길, 선택, 여가, 시간 사용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요, 자기 의의가 없어. 내가 잘난 게 없어져야 돼. 이게 아니면 문제가 돼.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복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구원받는 조건은 죄인들만 구원받는 거야. 죄인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 이것 잘라서 저것 잘라서 말할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이야.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자꾸 잘난 게 있다면 이상한 거야. 그 구원 참고한 사람들 특징이야. 구원 깨달은 사람들이야. 구원 깨닫는 게 아니야. 깨닫는 게 아니고 구원 복종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기 의가 없어. 두 번째, 사람이 죄인일 때, 그래서 굳이 애굽까지 끄집어 내려가지고 노예 상태 때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죄인 때 구원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죄의 노예였었고 사단에게 팔렸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매해서 누구 소유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소유 삼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침에 이렇게 애들하고 밥 먹느라고 앉아서 생각하면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시간을 오늘 하루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했어? 예? 24시간 오늘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수고한 게 있냐고요. 거저 받은 시간 아니요. 그렇죠? 연장해 줘서 내가 받은 생명이고, 힘 주셔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벌어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고, 내게 뭐가 있어? 내게 사람은 권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내가 감사하고. 욥이 주신 주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출발이 거기입니다. 사람이 처음 머물렀던 자리가 거기에요. 문득문득 뭐라 하냐면 네가 파냈던 이 거름덩어리 같은 자리, 우묵한 웅덩이를 기억하라는 말을 구약에서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여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이 그야말로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당돌 맞고 뻔뻔스럽고 형편없는 인간이 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이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막 싹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권리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어느 날 이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이것저것 내 옳은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은 참 난처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했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 거짓된 기독교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해서 팽개쳐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문득문득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문제를 만날 때도 예배를 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을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에게 새 날을 맡기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의인이라고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의를 행치 않고 죄를 내가 계속해서 범할 것 같으면 네가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그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게 뭘까요? 사람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데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구원했습니다를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한 발짝도 넘어가면 인생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한 자리가 있다고요. 그 판결한 자리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1000만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늘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약속으로 나를 친밀하게 대우하시는 자리가 있다고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비명을 지르고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의로운 자리예요. 그건 의로운 자리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려고 연약한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올리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판결하신 미슈파트입니다. 거기서는 얼마큼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는 내가 연약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연약한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가지고는 오해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은혜를 무슨 자기 권리인 양 여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것 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것은 그 사람이 의를 행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점에 있어가지고는 매우 이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한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다시 이 말씀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이 명확하지요. 이 골로새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누가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지어도 된다 그랬어요? 누가 사람이 거룩하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세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의 올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자리 안에 내가 의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나는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의롭게 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를 내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이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이와 같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삶이 원래 볼 것도 없어요. 이 삶을, 이 예배를 마음으로 드려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평지풍파를 일으키세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아주 고단하게 만들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내가 항복을 딱 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예배를 받아내세요. 예? 그런 것도 없다. 죄송하지만 버리운 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죄송하지만 버리운 자라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꼭 받아내신다니까 사람한테. 예배 없는 사람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 중요하지 않은데 네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사람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확인할 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not eq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좀 들어본 말 같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장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장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주어가지고 물건을 떼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을 떼와서 내 돈이 지불되어지고 물건을 떼올 때 이것이 팔릴지 안 팔릴지 내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물건을 사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재화가 사라지고 다시 얻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음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고단하고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변명하지 않으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뭔가 장사가 일어나야 돼. 무슨 장사냐면 이 생명, 나를 통해서 내 갖고 있는 시간, 내 재물, 내 가능성과 기회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거 놔버리면 난 죽는데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그걸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힘이 생기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능력이 나를 이렇게 문제를 턱 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그 주부가 되었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 주고받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먼저 떼어놨더니 내가 공부할 시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떼어놓고 놨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이거 속지 마세요. 시간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도 남는 게 없고요. 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도 남는 게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더니 그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하루가 먼지 같아. 근데 하루는 괜찮은데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 인생이 먼지 같아.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면 기가 막힌 거야. 자식들이 열심히 키워놨는데 다 나 등 돌려버렸어. 아내하고는 소 닭 본 듯이 별로 관계가 안 좋고 가난해져 버리고 몸도 쇠약해지고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나이 먹어가지고 인생이 초라하게 끌며 내가 이렇게 내 것을 꽉 쥐고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끝물에 대해가지고 정말 초라하게 될 수가 여러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점유하고 사는 거라고요. 내 생명도 뭐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믿는 순간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것 같으면 내가 시간을 선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축복하세요. 꽉 채우시죠.
하루를 꽉 채우시고 시간을 꽉 채우세요.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했어요.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하나님을 지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고단하다 이게. 이 분당국회 예수 믿기 무지하게 힘드네 하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너무 자주 가야 돼. 할 일이 많아. 뭐 가정교회도 나오래. 남의 교회는 다른 교회는 안 보이는데 가정교회도 나오라 하고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많냐 이게. 그거 다 하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거. 예? 여러분 그러고 있는 동안 아직까지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이 열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장사하게 만드신다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 표현대로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참 이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참 고단한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탁 넘어 들어오시라고요. 넘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물질, 기회,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걸 딱 기억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내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 것으로 알고 나중에는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소출을 요구하세요. 다시 말하면 포도원이 내 것이고 너한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증표를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소출을 주지 않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시죠. 이런 일들이 포도원 비유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요. 마땅히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가 고백받기로 하나님께서 고백받기 원하세요. 근데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의 목소리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결국 거절하고 내 인생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건 진멸하실 대상이다 말이에요. 포도원 농부 20장에 가서 일꾼들도 마찬가지. 일꾼들도 너 이만큼 일했으면 난 좀 더 받아야지. 쟤는 저것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그래서 더 받을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계약 관계야. 은혜의 관계가 아니야. 계약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사람을 다 다루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맨 끝머리로 가버렸어요. 제일 앞선 것처럼 보였는데 맨 뒤로 가버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교제를 하는데 이거 뭐 함께 다 나눴으면 좋겠는데 나오시는 분이 일부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수요일날 교제를 하면서 7교회에 대한 교제를 나누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수요 모임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는 뭘 말하냐면 초대교회를 말해요. 그다음에 서만학 교회는 박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버가목 교회는 콘스탄틴이 와가지고 세워진 거짓 교회를 말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회를 말하고 사도교회는 개혁교회를 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를 말하고 온 세대 가운데 존재한 모든 교회를 다 설명할 때 7교회를 말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교회 바울이 활동하고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시절의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책망을 하세요. 뭘 책망하시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란 단어가 찾아보니까 처음이란 뜻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foremost야. 으뜸 이런 뜻이에요. 으뜸 사랑을 버렸다라는 뜻이야. 그 으뜸 사랑이 뭘까요? 그 으뜸 사랑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거의 그 촛대 사이에서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왜 서성거리시냐면 저걸 옮길까 말까 기다리시는 것이죠.
교회가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빛이 비추어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이 보아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 같아야 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촛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외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칭찬한다 했으니까. 좋았어. 다 좋아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중요한 게. 그것은 으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으뜸 사랑이 뭘까요? 으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과 더불어 관계 맺을 때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범죄하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한 순간에도 그 예수 사랑을 내가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한번 그 약속과 은혜를 기억할 것 같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섬주섬 챙기고 일어날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깨어진 약속이 아니고 그 은혜는 포기가 되고 실패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어떤 자리에 서든지 주님 생각하면 예하고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예수님과의 이 생명관계,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동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에서 칭찬하는데 공교롭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게 빠져 있어. 행위, 수고, 인내는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있는 수식어를 딱 뺀 거야. 가슴이 빠졌어. 일을 하긴 하는데 참긴 참는데 봉사는 하는데 외형적인 신앙의 어떤 그 틀은 유지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가슴이 빠졌어. 가슴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처참한 환경에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만 누굴 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분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발하세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말이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은혜의 자리가 어떤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초청하셔서 자기의 가슴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못난 형편없는 자리에서도 고백에 나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을 살려내는 힘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게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는데 명수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왜 천국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천국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참 내가 소망할 텐데 천국을 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 묘사가 별로 없어요. 뭐 뒤에서 믿긴 했지만 뭐 정금 뭐 길이 있고 하는데 그런 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바가 별로 없어. 천국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익숙한 거예요.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요, 모든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건강을 잃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잃어본 사람만 압니다. 아세요? 늙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전사모를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젊었다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안 그렇더라니까. 얼마나 젊음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늙어보니까 알겠어. 젊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부럽고, 어떤 것보다도 젊다는 게 부러운 거예요. 젊음을 보내고 나니까 알겠어.
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햇빛도 말이요. 햇빛도.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햇빛을 바라보는데 경이롭다. 황송하다. 글로리우스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찬란해요. 아프고 난 사람들. 예? 제가 우리 리징잠에 살던 중경 갔더니 그 겨울에 몇 번씩 가봤더니 해가 안 뜨더만 몇 개월씩 해가 안 떠요. 여기는. 해가 너무 반가운 곳이죠. 어떤 데는 오죽하면 중국에는 귀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햇빛이 귀한 곳이야. 그래서 겨울 내내 햇빛이 안 떠, 해가 안 떠, 그냥. 귀양이에요, 귀양. 해가 얼마나 좋은지 없이 다음날 내가 해를 바라볼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날 내가 눈을 떠서 태양을 바라본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잃어봐야 돼요. 잃어봐야지 그게 늘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턱을 쑥 빼고 와가지고 내 교회에서 모든 짐 다진 것처럼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여러분 그거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익숙함이 어느 날 내가 되었거니 천국에 가겠거니 내가 구원받았거니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익숙하게 되어지는 순간 어느새 내 권리가 생기고 입장이 생기고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처신만 하게 막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도리만 하고 나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위엄에 대해서도 보아야 되고요. 은혜가 진리를 보게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이게 소중한 문제인지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떡과잔을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대해야 할지 몰라요. 갈수록 예배가 참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걸 바라보면서 감사가 돼요.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진 분들을 보면서 감사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자꾸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의에 머무는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